안녕하세요. 인사하시죠? 네. 어, 오늘 우리 예빈이가 반주를 해요. 예은이가 어디 가서 우리 예빈이 반주 잘해라 박수 한번 해요. 예. 예.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위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자,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특혜를 주죠. 특혜를 줘요. 특혜를 주는데 8절 보시죠. 첫 번째 특혜가 뭐였죠? 오늘 13번째니까 앞에 내용 뭐 배경 다 뺄게요. 첫째 특혜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게 첫 번째였죠? 아멘.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마. 충분히 다 주시겠다는 거죠? 충분히 다 주시겠다는 거고요. 함께 있으라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다바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으니라 다박하니까 보아스 통해서도 다바크를 받아요. 자, 이렇게 이제 첫째 했고요. 이제 바로 보죠. 두 번째 특혜가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 더 나눠서 볼게요. 9절에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누가 베요? 소년들이 베죠. 소년들이 베면 그 뒤에 원래 누가 따라요? 소녀들이 남자 직원들이 이렇게 이삭을 뭐죠? 베고 나면 소녀들이 묶으려고 따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베면 그들을 바로 따르래요. 그러니까 소년들이 베고 소녀들이 묶는데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하면서 바로 그냥 다 거두라는 거예요. 다 거두라 이렇게 돼 있죠. 보통 특혜가 아니죠. 그냥 하면 되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거두라 하면 되는데 베고 난 다음에 그때 바로 그냥 따라다니면서 거둬라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보시면 내가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뭐라고요? 남자 직원들에게 내가 명령을 했는데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하지 하였느니라.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다가 만지다인데요. 선악과를 만질 때 같은 말이 나와요.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할 때 이 말이 들어갑니다.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뭘 말했어요?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은 얘는 여자는 너희가 손도 대지 마라. 만지지도 말라. 입니다. 이 원어에서 때리다도 나오고요. 못살게 굴다도 나오고요. 성적으로 희롱하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성적으로 희롱하다, 못살게 구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가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남자 직원들에게 단단히 일러둡니다. 털끝 하나 손대지 마라. 이 니들 뒤를 따라서 오는 이 여자 털끝 하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하죠. 자, 저를 좀 보세요. 오늘 굉장히 우스꽝한 분위기입니다. 보시고 뒤돌아보고 막 지금 뒤에 에어컨은 다 꺼져 있나요? 자, 예.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죠. 루키 강의 그 허버드 제가 소개했는데요. 실제 그 당시 추수밭에는 때리거나 해를 가하거나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장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리밭에서 이제 남자 직원들이 이제 거둘 때, 벨 때, 여자가 따라올 때 털끝 하나 손대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내 밑에 일하는 소녀들과 같이 있어라 이렇게 하죠.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룻의 이 삶의 울타리를 쳐주겠다는 거예요.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7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여자를 니들이 건드리지 마라. 예, 절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 네 번째 특혜를 볼까요? 첫째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그다음에 베는 밭을 보고 그대로 그들을 따라라. 그다음에 소년들에게 내가 단단히 일렀다. 명령했다.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그다음에 네 번째 구절 마지막 읽어 볼까요? 목이 마르거든부터요. 시작.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 중동에는 원래 덥잖아요. 덥고 그래서 추수 때는 건기입니다. 건기고요.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9월 달에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요. 그때 인제 비가 이렇게 내려요. 내리는데 그 가이드 선교사님이 "이른 비가 내렸습니다. 첫 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이른 비가 언제예요? 봄비잖아요. 네. 거기 이스라엘은 가을이 이른 비가 되고 첫 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비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몇 달 만에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데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쪽은 선교사님은 더 이게 첫 비라고 몇 달 만에 이게 이른 비가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른 비가 가을에 내려요. 근데 이때가 인제 워낙 더워요. 추수 때는 건기고요. 땡볕에서 일을 합니다. 이게 물이 필수예요. 그래서 추수밭에는 그 남자 직원들 소년들이 이렇게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공동의 물단지 같은 데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 놔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르면 거기 가서 인제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그 밭에 일하는 소년들, 젊은 남자 직원들, 그다음에 그 단을 묶는 소녀, 젊은 여자 직원들이 마시는 물이에요. 그냥 고아 과부도 물론 먹어도 되겠지만 소년들이 길어다 주 갖다 놓은 물은 직원들이 마시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겁니다. 당연히 수도 시설 없고요. 팔레스타인에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배는 자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막 줍다가 혹시나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다 놓은 그 물을 네가 마셔라 이렇게. 굉장히 센치멘트해요. 예. 따라합시다. 로맨티스트. 예. 어떻게 그것까지 생각했을까요? 혹시나 소년들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거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하는 건데요. 소년들이 힘들게 길어다 준 그 물을 네가 마시라 이렇게 합니다. 자상하기 짝이 없고요.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어요. 정말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다. 목이 마를 때마다 그 물을 마시래요. 제가 룻기 설교집을 한 11권 한 권도 보충해서 12권인지 모르겠는데 쭉 그걸 다 읽어 보거든요. 제가 설교할 본문 해당되는 것만 탁탁 이렇게 읽는데요. 이렇게 정말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어요. 이 특혜란 말은 어떤 설교집도 없는 제가 쓰는 말인데요. "그 물을 마셔라. 그 물을 마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도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목마르거든 이 물을 마셔라." 소년들이 길어다 준 그 물을 아니 그냥 아무도 아닌 여자 하루 그냥 왔다가 간 여잔데 "네가 마셔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룻기 배경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베들레헴이죠. 원래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에 갔다가 다시 쫄딱 망하고 다시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는 우물도 많고요. 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습니다. 룻이 이 소년들이 길어온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는 거예요. 같은 베들레헴인데요. 주택 단지나 성이 있는 베들레헴과
일하고 있는 들판은 거리가 좀 있을 거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 물단지에서 물을 마셔라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100년 정도 뒤에요. 다윗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이 하필 이 베들레헴을 점령을 했어요. 베들레헴을 점령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때 뭔 생각을 했는지 부하를 불러 가지고 명령한 건 아니고요. 자기 혼자 말로 "누가 저 베들레헴에 우물물을 떠서 나에게 갖다 줄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원래 이스라엘 진영이지만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말로 "누가 저 베들레헴에 우물물을 떠서 나에게 갖다 줄까?"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걸 딱 들은 세 명의 부하가 블레셋이 그 베들레헴 진영을 딱 잡고 있는데요. 그걸 돌파를 해 가지고요. 물 한 병 딱 갖고 와요. 혼자 말했는데 그걸 딱 갖고 와요.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말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 되시는 우리 여성분들이 "아 옷이 없어." 근데 자고 나니까 돈 봉투가 딱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런 남자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혼잣말로 했어요. 자,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23장 14절에요.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사무엘하 그다음에요.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겠까. 명령한 것도 아니고 혼자 말했어요. 근데 이제 세 명의 이제 부하가 돌파해 가지고 갖고 와요. 근데 다윗이 그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이거는 "피값이다." 하고 이걸 안 마시고요. 땅바닥에 그냥 들어 부어요. 예, 이게 지도자죠. 그러니까 힘들게 갖고 온 걸 박학박학 마시고 고생했다 한마디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마실 물이 아니다. 이거는 피값이다." 하고 그걸 땅에 그대로 들이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제 이 물을 마셨는데요.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의 다윗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세, 그러니까 대대로 다윗의 집안은 어디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왜 다윗이 베들레헴의 전쟁 중에 우물물이 먹고 싶을까요? 물이 없었을까요? 물이 없어요. 왕에게는 물이 항상 있죠. 근데 왜 하필 블레셋이 딱 점령하고 있는 거기 그 물을 왜 먹고 싶었을까요? 추억의 물이라 그래요. 추억의 물. 여러분 나이가 들면 집밥, 고향 음식이 왜 그렇게 그립습니까? 추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 뭐 텔레비를 봤나 뭘 봤는데요. 탤런트 남자인데요. 그 요리사들이 해준 음식을 먹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요. 펑펑 울어요. 그 요리사들이 해주는 그 뭐 국인가 뭔가 딱 먹자마자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해준 맛과 똑같다든가 어머니가 해준 맛과 똑같다든가 하면서 그걸 펑펑 울어요. 그 돌아가신 그 펑펑 웁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 한번 보죠. 자, 알렉산더 맥크랄렌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스코틀랜드 출신 목회자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강의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다윗은 뜨거운 추수철 동굴 속에서 고향 베들레헴을 생각했다. 어린 시절 양을 치며 성문곁 우물에서 물을 마시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소년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고 그 시절에 시원하고 달콤했던 물을 다시 한번 마시고 싶어 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왕이 아니라 고향 베들레헴을 그리워하는 한 소년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이런 해석이 매튜 헨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국 유명한 성경 주석가도 전권을 다 주석했는데 이렇게 해석했고요. 엘버트 반저나 카일 델리치나 우리 교단의 구약학 김지찬 교수님도 전부 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왜 그 물이 먹고 싶었을까? 어릴 때 먹던 그 물. 그 시원하게 뛰놀다가 그 엄마나 할머니가 떠다 준 그 물을 그렇게 먹고 싶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됐고요. 룻이 100년 올라가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가 아십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세요.
다윗은 룻의 증손자고요. 그렇게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제외하면 3세대 올라가죠. 다윗 포함하면 4대까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30년 잡으면 90 다윗 빼고 3세대니까 90년 되고요. 40년 잡으면 120년이 되고요. 제가 그냥 큐티하는 겁니다. 최소 100년 올라가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이 소년들이 길어다 준 그물을 이제 미래의 남편인 보아스가 그 물을 마셔라 그랬잖아요. 목마르거든. 그 소년들이 길어온 베들레헴 우물 물을 마셔라 이렇게 했잖아요. 100년 뒤에 다윗이 그 어린 시절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한 해석이라서 제가 소개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게 아깝더라고요. 예. 그 다윗이 전쟁 중에 왕이었을 때 소년 때로 돌아가서 누가 그 물을 좀 마시게 할 수 없을까 할 때 그 제가 소개했었던 그런 맥크랄렌이나 이런 분들이 그 물을 추억의 물을 먹고 싶어 했다 할 때 우리가 일하고 오면 엄마가 떠다 주는 그 물 한 잔. 3세대 물론 증조 할머니가 살아있던 건 아니지만 그 물 가죠. 저는 이 특혜가 100년까지 지나서 다윗에게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큐티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 다윗의 자손 중에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십니다. 룻이 마태복음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물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지나고 보면 다 우리가 이런 특혜 속에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예. 특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설교 끝에 말씀드렸지만 아인슈타인이 세상에 두 사람밖에 없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밖에 없다 그랬는데요. 모든 것이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박 집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또 울먹하시던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서 봐서 알아요. 이게 설교하다가도 이렇게 확 올라올 때가 있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일, 집, 차, 가족, 건강, 하루 더 연장된 오늘 하루 전부 다 특혜입니다. 다 특혜. 다 특혜입니다. 살아온 게 특혜고 살아갈 날이 특혜입니다. 특혜. 저는 정말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엄마가 교회 나가라는 말이 너무 싫었고요. 교회 안 나가면 저를 개 잡듯이 두들겨 팼거든요. 개도 그렇게 안 잡을 정도로 마당에 모가나무, 저는 그래서 지금도 모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모가나무를 저희가 이제 2층 양옥이라 그러잖아요. 2층 양옥에 살았는데 나무가 그 2층 집까지 올라가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교회 안 나가면 우리 그 담임 선생님이 공과 분방 공부 담임 집사님 선생님이 김 집사, 김 고문사 네 아들 교회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진짜 모가 나무를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과잉 보호 속에 살았거든요. 이렇게 사랑받은 얼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요. 근데 교회 안 갔다라는 전화를 받으면 제가 만화방 가거나 오락실 가거나 이렇게 곁길로 세면 이 무화과 나무, 모가 나무죠. 이거 가지를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막 삐죽삐죽 하잖아요. 뚝뚝뚝 끊어 가지고 그럼 얼마나 뾰족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아동학 대도 그런 아동학 대가 없어요. 이게 막 온 몸을 그냥 이렇게 휘갈가 때려요. 휘갈겨. 이렇게. 뭐 종아리 가리면 가슴 때리면 난 얼굴도 맞았던 것 같아. 이거 신고해야 돼. 아무튼 이놈의 새끼 내가 주일을 성수해야지. 저는 어릴 때 양말 하나도 주일날 개봉해야 되고요. 뭐 팬티 하나도 주일날 입어야 되고요. 헌금도 꼭 새 돈을 내라 그러고요.
그냥 저는 그렇게 배워서 돈도 제일 깨끗한 돈 내야 되고요. 우리는 뭐 동전이지만. 근데 제가 오락한다고 제기 차는 그 제기 떨어진 제기를 뜯어 가지고 제기를 냈더니 그 담당 전도사님이 설교 끝나고 헌금기도 하다가 "누가 제기를 또 내냐고." 이래 가지고 또 그랬는데 아무튼 참 목사 된 게 특혜입니다. 예 특혜인데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가라는 말이 제일 싫었고 왜 내가 내 인생이 나도 모르는 예수라는 하나님이라는 거기에 내가 매여 있고 왜 엄마가 내 신앙까지 저렇게까지 하나 했는데요. 뒤돌아보면 특혜 중에 특혜였어요. 평생 엄마 기도 받고 5대째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관해석 같아도 최소 100년 전에 룻이 일을 할 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가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다 놓은 그 베들레헴 물을 마셔라 했던 그 물을 100년 지나 청송자 다윗이 그 어릴 때 먹던 물을 마시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뺄까 말까 하다가 이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특혜 속에 살았어요. 특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사준 카니발을 이렇게 타는데요. 뭐 얘기하다가 부목사님 뭐 엔진오일 가려고 오다가 뭔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거 내 거 아닌데 교회 차인데 내 명의 아닌데." 아멘. 내 명의 아니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 그만두면 이거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카니발을 타는데요. 카니발보다 좋은 차는 없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좋아. 그랜저 17년짜리 타다가 카니발 타니까 옵션도 너무 좋고 탈 때마다 '야 내가 이거 타도 되나?' 할 정도로 그래서 가끔씩 스타리아 타고 돌아다녀요. 좀 아낀다고. 진짜예요. 일 주일에 한 이틀은 스타리아 타고 다니고요. 이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아직도 너무 좋은 차를 타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해서 RPM을 한 2,000 에서 딱 맞춰서 조심조심 이렇게 이걸 뭐라면 네 글자 한자로요. 따라합시다. 발끝 신공. 발끝으로 살살 요렇게 해서 하고 스타일은 좀 편하게 타요. 근데 내가 '이런 특혜를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여러분 하루 더 살아가는 게 특혜예요. 진짜요. 하루 더 살아가는 게 특혜예요. 살아온 게 특혜가 아닌 게 없고요. 살아갈 게 특혜가 아닐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맥주 감사절 이 특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 할 때요. 룻이 인제 반응을 하잖아요, 보아스에게.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받았잖아요. 자 10절 한번 가 봐요.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까지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은 몸으로 나타나. 그냥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잖아요. 엎드리니까 무릎을 딱 꿇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까지 합니다. 이렇게 절까지 이렇게 합니다. 몸으로 합니다. 이건 왕에게나 하는 이런 아주 그거를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댔다면 이 얼굴을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며 엎드려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자기가 한 가지를 구했는데 네 가지나 특혜를 받아서 그래요. 자기가 구한 특혜가 뭐예요? 나로 단 사이에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것도 엄청난 특혜잖아요. 엄청난 특혜인데 이것도 될까 말까한 어마어마한 청탁인데 보아스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물까지 멋이라고 하니까 너무 자기가 구한 것보다 너무 생각보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만 구했는데 네 가지나 특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뒤에 내용을 제가 뺐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룻이 자기가 구한 특혜는 하나인데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엎드려 절을 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그때는 참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넘쳤다라고 생각된 거 없어요? 그때는 부족했다, 부족하다 생각하는데요. 뒤돌아서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부족하게 주신 게 아니고 넘치도록 주셨구나라고 생각된 거 없어요? 있죠. 저는 두 번째 단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 그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다가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그때는 좀 부족했다 생각 들더라고요. 좀 더 크게 지을 걸. 좀 더 이렇게 할 걸. 근데 뒤돌아보니까요. 내 수준, 내 능력보다 너무 하나님이 넘친 거 주셨어요. 진짜예요. 그때는 좀 부족했다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우리 교회 이전 이 땅, 여러분 진짜 이 땅은요.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제가 이 땅에서 산에 자주 올라가잖아요. 아니 내가 분당에 살면서 느낌은 왜 강원도에 사는 것 같지? 어떻게 이런 땅이 있지? 새벽기도 끝나고 공기, 가을 공기, 겨울 공기, 여름 공기, 봄 공기. 우리 교회는 사계절이 예뻐.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카페를 갈 생각을 안 하고 어디 바람 쐬러 갈 생각을 안 하고 왜 여기만 있어도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뒤돌아보니까요. 한 가지만 특혜, 그것도 어마어마한 특혜를 구했는데요. 뒤돌아보니까 특혜를 더 주시고 덤으로 더 주시고 덤으로 더 주시고 한량없이 주신 것 같아요. 한량없이 주신 것 같아요. 반주 없이 그냥 할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 새 힘 받아 새 힘 받아서 물 붓듯이 부으시는 물 붓듯이 부으시 주의 은혜 족하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자, 절하고 난 다음에요. 10절 뒤에 한번 또 보죠. 절했어요. 하는 말이에요. 그에게 이르되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기가요 원문과 많이 다른 게 있어요. 의역을 많이 했거든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을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죠. 이게 제일 위에가 제일 맞는 직역이에요. 시작. 내가 어떻게 당신의 눈에서 나를 보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원문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룻기는 의역이 많아요. 근데 직역하면 이래요.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내가 어떻게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의역을 바꿔요. 왜 나를 그렇게 은혜의 눈으로 보십니까? 이거요.
또 제가 의역을 또 바꿨어요. 나를 보는 당신의 눈에서 나를 향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예요. 이게 원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게 좋아요? 원문이 더 이렇게 시적으로 와닿아요? 따라합시다. 둘 다 좋아요? 어떻게 나를 보는 당신의 눈에서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 은혜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나는 모함 여자이거늘. 자기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혐한다는 거. 이거늘 나는 받을 자격이 없거늘 수준도 안 되거늘 어찌하여 나를 돌보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특혜를 주십니까? 나를 보는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여기까지 할게요. 이방 여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노크리아고요. 돌보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카르예요. 이게 저자의 의도가 있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방 여인이라는 말과 돌보십니까라는 말이 전혀 발음하고 내용도 틀리잖아요. 근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방 여인, 루시 나는 이방 여인 이거 노크리아고요. 돌보십니까라는 말을 나카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말하면 입니다. 내가 이방 여인 노크리아인데 어떻게 나 같은 여자를 나카르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가지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 노크리아인데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누구도 나를 낙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낙하를 해주십니까? 이 말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시편 142편을 읽어보시죠. 화면 봅시다. 시작.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이 돌보다가 낙하래요. 그러니까 룻이 바로 그런 노크리아예요. 모함 여자밖에 안 되는 그런 여자예요. 우리 옛날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얼마나 막 이렇게 부당 대우하고 그랬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극혐. 진짜 우리가 뭐 외국 동남아 누가 오면 극혐했잖아요. 막 가난한 나라. 그것보다 더 안 되는 모함 여자 이건을 나는 노크리아밖에 안 되거늘 어떻게 나를 낙하를 하십니까? 돌보십니까? 이걸 한글로 풀면 눈에 띄지도 않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주목받을 게 하나도 없는 나를 어떻게 눈여겨보시고 당신의 눈에서 은혜가 나를 향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뜻이. 주목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나 같은 자를 어찌 주목해서 보십니까? 이 말입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대학원, 뭐 박사과정 공부를 해도요, 정말 하나 주목받지를 못했어요. 교수님이 뭐 친구들 간에 하나 주목받지를 못했어요. 제가 학교 나타나면 친구들이 그랬어요. 아직도 학교 다니네. 하나 주목받지 못했어요. 교수님들한테도 어떻게든 학교 공부를 마쳤지만 잘한다 소리 하나 들은 적 없고요. 학점이 B-에서 나와가지고 성적이 신청했더니 B-를 해가지고 다시는 안 하기로 했고요. 항상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논문도 겨우 통과했고요. 항상 중간이었어요. 운동도 할 줄 아는 거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할 줄 아는 건 이거 돌리는 거, 핸들 밟으면 밟은 대로 가고 운전 하나 하는 거 외에는 다행히 남자가 그것도 못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거 하나 하면서 그냥 살았어.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주목하실까?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은혜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눈에서 저는 은혜를 발견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같이 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정말 지금까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특혜라고 말해요. 감사의 크기는 받은 것의 크기가 아니고요, 내 수준을 알 때 특혜를 알게 돼요. 저는 제 자격이나 수준을 알아요. 그래서 제 맥주 감사절 감사 고백은 이 고백이에요. 나는 내 수준에 비해서 받은 것이 너무 커요. 감사의 크기는 받은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내 수준과 자격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3나눔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죠. 룻이 처음에 사원에게 부탁했던 것은 단 하나였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4가지를 은혜를 줘요. 룻은 보아스의 은혜에 몸으로 반응해요. 자신을 나는 이거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왜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할 정도로 감격했을까요? 4가지나 받아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점에 닮아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룻이 말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수준이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마음을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 다음에요, 원문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요, 이게 가정교회 3나눔 하니까 제가 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 1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하나만 구했는데 훨씬 넘치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번,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뭐라고 이런 특혜를 받았을까 하는 하나님, 전부입니다. 전부. 눈에 띄지 않는 나 같은 이방인을 어찌 눈여겨보십니까? 주목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나를 어찌 이렇게 주목해 보십니까? 감사 나누시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특혜 전부지만 하나씩 나눠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하게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특혜로 여기겠습니다. 받은 것보다 받을 자격이 없던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310장 우리 같이 할게요. 310장으로 할게요. 우리 찬양팀 같이 나오실까요? 310장 하십시다. 본당에 불 끄시면 되겠어요.